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처럼 신년 두 번째 주일 귀한 또 예배에 믿음으로 달려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송축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을 든든히 채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갈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스위스에서 순교를 당한 크리스찬이 있었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화형을 시킵니다. 장작더미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많이 넣고 기름을 뿌려서 그 위에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순교자가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시오 그랬더니 이 순교자가 감독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손을 내 가슴에 한번 얹어보시오. 만약에 당신의 손을 내 심장 있는 왼쪽 가슴에 얹어가지고 평상시보다 내 심장이 빨리 툭툭툭툭툭 이렇게 뛰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 심장이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쿵턱 정상적으로 뛰면 분명히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도 그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했대요. 감독관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심장이 푸뚝푸뚝 뛰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누워서 잠자는 사람처럼 심장이 아주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큰 문제 앞에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막 어려운 일을 겪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심장이 어떤다고요? 벌렁거린다고. 근데 가장 큰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심장이 그냥 미동하지 아니하고 죽음과 죽음 전하고 죽음 앞에 하고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훗날에 이 감독관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살자고 제가 자주 외치는데 어떤 일에 심장이 뛰었고 어떤 일에 가슴에 설레임을 느끼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내 마음이 설레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막 속을 썩여서 어려움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렸다면 우리는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향할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신앙이 어떤 고백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의 본론도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가슴에 설렘이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전혀 그냥 미로 속에 빠지듯이 에이 모르겠네 하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아니고 퀴즈입니다. 숙제는 다음에 올 때 해갖고 오는 게 숙제고 퀴즈는 바로 현장에서 정답을 맞추면은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는 게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이 나오는 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빼놓고 하나, 둘, 셋. 예, 맞췄어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셋이라고 다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유머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이해를 하는 것이지, 어쨌든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꿔 얘기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여기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혹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이.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혹이라고 나와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여기하고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혹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서기관. 서기관 많이 들어봤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1번 말고, 첫 번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몇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래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필요성을 느낄 때 오늘 설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아이고 다 알고 있는 거 또 얘기하시네.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 두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인데, 이 말씀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두 번째 사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혹이는 어떤 사람? 서기관.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제자. 세 번째 사람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자, 그래서 오늘은 몇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말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서기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서기관은 성경만 전문적으로 읽고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말 그대로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면사무소에 가면 서기관이 있었어요. 주로 이렇게 서기라고 그러죠. 어느 우리 모임도 그러잖아요. 다 서기가 있잖아요. 기록하고 장부를 기록하는데, 단순히 이 서기관은 단순한 성경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해석과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박식해야 성경을 해석해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서기관이 성경만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뭐 하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참 성경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를 따르는 것은 더 귀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짠짜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훈히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뭐가 없대요? 머리 둘 곳이 없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노숙자라는 거예요. 노숙자. 성이 노시요 이름이 숙자가 아니라 진짜 집도 없고 어디 머물 곳도 없는 그런, 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서기관의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르려면 너도 나처럼 무슨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노숙자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따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건 그래도 뭐려고 따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천국 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도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아서 누리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실컷 좋은 직장 그만두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성공한 그 자리를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돼요? 노숙자로 살 준비가 됐으면 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제자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른다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59절 있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뭐하게 하옵소서?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나를 따라오. 서기관은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부경화 버리고 노숙자로 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제자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는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3년 전에는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두십사 세우고 권사님만 세우면 신앙생활 잘 할 겁니다. 아유 그러지 않을 거요. 아닙니다. 목사님 믿으십시오. 제가 책임집니다. 어쨌든 그런데 따르라고 그랬더니 따르긴 따르겠는데 우선순위를 뭐를?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도 예수님 보실 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땡 불합격. 세 번째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첫 번째 서기관이 불합격당했어요. 노숙자로 살 수 없다고 하니까 두 번째 따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부모 장례 먼저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따르긴 따르겠는데 우선순위를 먼저 먹고 사는 거 부모 관계 가정 화목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먼저 하고 경우를 따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땡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눈치 빠른 사람 있죠? 1번도 실패하네, 2번도 땡이네, 3번은 그렇게 뭐라고요? 내가 따르겠나이다 자원하죠.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자원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를 쫓겠나이다 많은. 이 많이 문제예요. 많이 거의 뭐가 들어가요? 가로치고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래 2시간 안에 3시간 안에 가서 가족하고 작별하고 이렇게 뭐 필요한 유산이 있으면 물려주고 오라고 해도 얼마든지 드는데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180도 마음을 바꿔갖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혼내시고 왜 이렇게 땡 하셨는지 이해는 하는지 모르겠고 과연 이 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일상적인 거고 너무나 평이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관점으로 보면 제일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면 됩니까? 말 그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처녀 총각 때는 좀 힘들어도 내가 돈을 벌면 그래도 어쨌든 쓸 수 있는 여유가 좀 자유로웠잖아요. 공감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둘이 하니까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의지할 수도 있고 더 상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총각 때보다 쓸 수 있는 제한이 더 넉넉해져요. 사실은 많이 제한이 돼요. 뭔 말 이해되나요? 아이 때는 그냥 엄마가 말씀하시면 학교 가라면 네, 학원 가라면 네, 공부하라면 네, 신부를 시키면 네 하면 됐어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뭐가 생겨요?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사업장 의식주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말 그대로 네 순종만 하면 되니까. 내 생각만 안 하면 되니까. 내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호주머니에 통장이 막 몇 개가 늘어나고, 사업체가 늘어나고, 예를 들면 자녀들이 막 여러 명 있고, 뭐 가정이 뭐 살림살이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오늘 세 사람이 핑계 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 앞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어떤 위치에서 예수님을 좀 더 2023년에 순종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왜 순종이 안 될까?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든 안 받았든, IQ가 좋든 안 좋든, 환경이 나쁘든 좋든, 여러분 다 자녀들 마음속에는 공부 잘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공부 1등 하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우리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양이면 교회도 더 막 몇만 명 부흥시키고, 워낙 터무니없는 얘기라서 그렇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저도 압니다. 이제 포기했어요. 저도 막 골든카드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한 달에 너무 많이 쓰지 말고 한 1억씩만 마음껏 쓰라고. 1억 이상 안 쓰면 내가 그 골든카드 뺏을 거라고 2달 동안.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남자라면 다 있지. 여성분들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진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다고 해요. 뭘. 막 TV에 나오는 그냥 막 심 질질 흘리는 그런 배우들하고만 같이 젊다면 내가 한번 같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 좀 그런가? 근데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서기관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영화가 있고, 또 제자들처럼 나름대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더 가까이 서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가진 게 많아서. 바꿔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가진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기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도 바라봐도 제가 가장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 때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의지했고, 성경 말씀을 가장 신뢰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세상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절실하게 구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세상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드라마나 일방적인 얘기 보면은 진짜 가난해서 처음에 냄비 하나 사가지고 숟가락 하나 사가지고 그냥 골로에다가 밥에 먹으면서 김치 하나 넣고도 동치미 막 서로 총각김치 막 찢어가면서 열면, 아이고 당신 이파리 먹어, 나는 무우 먹게, 뭔 소리야, 무한하게 나는 무우 먹게, 당신 이파리 먹어. 막 서로 막 그럴 때는요 싸울 시간도 없었어요. 왜? 눈 뜨면 밭에 가서 일해야 하고, 눈 뜨면 가서 돈 벌어 와야 하니까. 근데 아파트도 다 준비해줘. 요즘은 막 뭐 빨래도 알아서 그냥 건조해 준다면서요. 또 어디 보니까 우리 김정희 안수집사님데 가보니까 집에 뭐 옷만 갖다 넣어놓으면 이게 또 주름도 펴진다면서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네, 그나마.
세상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편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만 해도 차가 없으니까 차 운행하기 전에도 교회 가려면 3km, 4km는 보통 걸어 다니는데도요, 제가 보니까 그 꼬부랑 할머니들도 지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1시간 40분 걸어올 그 거리를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나 그 당시에 없었을 때보다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고 먹을 게 의식주가 불편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구했는데, 지금들은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아닐까. 그러면서도 말로는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매일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세 사람한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다고 해도 뭐 사업 버리고 직장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오직 매일매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라,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무한 땡 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분위기 안 좋네. 온풍기가 뜨뜨더니까 그런가 봐. 온돈이 따뜻하니까 그냥 그렇죠. 영하 5도만 돼도요 조는 사람 없어. 군인들 빼놓고는. 군인들은 영하 10도도 조릅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군인들은요 보초사로 나가면 밤새도록 근무하면 추위하고 관계없이 졸립더라고, 신기하게.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1시간인데 영하 3도 4도만 내려가도 짜증내지. 짜증내는 사람이 있지만 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벌써 영상 15도 20도 되니까 닭병이 와요. 닭병이. 자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앓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자기는 육체적인 자아,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자기 생각 다 할 것 하고 자기 고집 부릴 거 다 고집 부리면, 얘기했잖아요. 이 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 눈물 콧물 흘려놓고는 전부 말을 안 들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갇혔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항상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하라는 그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비록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후임이 디모데가 젊은 목사가 이제 나이 30도 안 된 젊은 목사가 와서 목회하는데 나이 어리다고 없인 여기지 말고 그 나이 어린 전도사가 됐든 강도사가 됐든 목사님 됐든 그 목사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복종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 우리가 생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원을 마치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얻어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하라는 겁니다. 즉 갓난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양육을 받아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 갓난아이가 자라가지 않으면 사랑구실을 못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거듭나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그 구원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어린아이가 자라가라는 의미에서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행함을 순종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일빛교회 목사님은 맨 행함만 강조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다니다고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요즘은 잠잠하대. 예. 여러분 단호 얘기하기인데 우리 교회의 장점 하나가 뭐냐면 2002년도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다음 카페에 사람들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20년 동안 거의 19년 동안 2004년부터 주일 낮 새벽기를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한 편도 빠뜨리지 않고 거의 99% 다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뭔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신앙이 문제가 되면 CBS 3년 5년 동안 방송 TV를 했고 라디오로 7년 했고 지금도 여러분 한 달에 두세 번씩 극동방송 가서 소망이기도 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진짜 문제가 있었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자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교회생활을 잘했다고 우리 교회 와서 몇 개월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더라고. 죄송해요. 참 가짜내서 말을 대꾸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패망의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언제 여러분 제일 잘한다고 합니까? 저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강단에 있어도 성경 말씀은 웬만한 목사님들은 몰라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은 모른다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참 당황스럽다고. 모르는 거 모르는 거죠 뭐. 나내온 건 나내온 거죠 뭐 사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노숙자에서 해결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예화로 썼죠. 제가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예화로 쓰냐면 나는 이제 부자 되긴 틀렸지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부자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화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워런 버핏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일 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지난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경영의 규제,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한테. 그랬더니 이 워런 버핏이 순간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즉답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래요. 지난 일을 뭐하러 생각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지난 일을 뭐하러 생각하십니까? 앞만 보고 주님 따라가기도 바쁜데 꼭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 가정에 맨날 불화가 싹트는 사람들, 공부 지질이 묻어는 것들은요 맨날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나간 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지나간 일을 뭐하러 생각합니까? 생각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뭐가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실수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똥이나 말똥이나 똥은 똥인 것처럼 냄새나는 거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주인이에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많이 했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이 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볼 때는 다 도토리 기적이요. 근다고 목사님 말씀이 용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씀 은혜 대해서 새벽 예배나 금요일에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등나무 밑에 신 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요. 제 자신을 요즘 바라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빛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너무 참 내 마음이 무겁고 아파요. 육체가 아프다라는 핑계로 몸이 안 좋다라는 건강이 안 좋다라는 핑계로 갈수록 나태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 고백했던 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자꾸 어떤 육체적인 그런 건강의 수치를 가지고 내 자신이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참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신경은 담임 목사 따라간다고요?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똑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가지고 하여튼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에 그냥 내 마음에 취면 믿음으로 새겨야 하는데 취면을 걸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난 일을 뭐로 생각해요? 지난 일은 힘든 건 힘든 대로,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게으른 건 게으른 대로 여러분 십자가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오늘부터 뒤에 결론 짓겠지만 먹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우리 일빛가족들이 2023년도를 살아가지 않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 중요하죠. 여러분 돈 벌고 출세하는 거 중요하죠.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출세한도 그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그늘지지 않도록 그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손해보지 않도록 또 2023년도에는 좀 더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 몸보다는 우리 가정의 평화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하나님 일에 예배하는 일에 은혜의 자리에 좀 더 집중하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손으로 주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손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가면 꼭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시골에 가서 여러분 장날에 가가지고 어떤 꼬마가 그랬대요. 어쨌든 옥수수 뻥튀기 앞에서 옥수수 그 티밥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주인 사장이 빨리 한 주먹 쥐어갖고 가라고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사장이 답답해. 장날 다른 손님 받아야 하는데 엄마도 빨리 가자고 이놈의 새끼야 빨리 따라오라고 해도 그저 옥수수 그저 강냉이가 맞네요. 강냉이 앞에 침을 질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푹푹하니까 야 넌닝구 벌려 그러니까 넌닝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니까는 이 사장이 두 주먹을 갖다가 얼른 갖다 여기다가 안겨주는 거예요. 엄마가 질질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막 웃어가면서 가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사장님 아까 빨리 한 주먹 쥐어가라고 할 때는 왜 안 쥐어가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부렸냐 그랬더니 아유 내가 쥐어가면 10개 줬는데 사장님이 쥐어가니까 50개잖아.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급한 것 같고 지금은 건강 챙기는 게 급한 것 같고 지금 가정 평화를 위해서 자식 새끼들 뒷바라지는 급한 것 같지만 그거 여러분 내가 손에 쥐어야 강냉이 5개 어린아이가 쥐는 거 똑같아 10개. 그런데 지금은 답답한 것 같고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은 예배 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뒤처진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삽으로 푸는 것보다 포크를 푹 파가지고 하나님의 한 삽만 주셔도 우리 평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 전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고 사는 것이지. 그런다고 또 오해할까봐 그런다고 여러분 다니던 또 사업도 그만두시고 직장 그만두고 맨날 교회 와도 그거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이렇게 세상에서 물들지 않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죠. 근데 5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울고 웃고 속이고 심지어 도적질하고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의식주 문제예요 결국은.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만 32절. 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뭐 하시리나? 더해 주시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59절 6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한 게 기억나요. 목사님, 내가 동네에 통장을 하거든요. 반장인가 통장을 한대요. 이 통장이 월급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노인들도 이렇게 뭐 보살펴주고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통장들 모임으로 한 번씩 이렇게 놀러도 가고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우리 교인들 중엔 통장도 없나 봐, 표정이.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임 자체가 공식적인 모임이라서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만나고부터는 막 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안경 쓰고 이게 부드럽게 하고 있지만, 막 30대만 해도 제가 막 어디 감히 막 그때는요, 찬양도 1시간씩 미리 와서 연습 안 시킨 사람은, 제가 반주자도 드럼도 1시간씩 연습 미리 와서 연습 같이 안 하는 사람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청년한테도 너 다음 주부터 쓰지 마. 그랬더니 막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엄마 제발 막. 근데 요즘은 찬양 사역자들이 30분을 늦게 와도 오신 걸로 감사합니다. 안두리 사람들, 권사님들이 예배에 안 나와도 아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타지 뭐 목사가 말 한마디로 하니까 문자 하나를 보냅니까? 내가 이러다가 성도들 사정 봐주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주일 성수가 그냥 한번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신격에 이제 목사님 말씀에 안 들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모든 걸 다 잘랐대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누가 뭐라고 해도 의식주 먹고 사는 친구, 부모, 모든 형제가족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일날만큼은 내가 주일 성수를 하리라, 예배드리리라, 그렇게 작심을 하고요 1년 동안을 다녔대요. 52주밖에 안 돼요. 52번밖에 안 된다니까요. 1년 동안에 350일 중에. 그랬더니요 처음에 3, 4개월 동안은 난리가 났대요.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냐, 언제 권사 됐냐. 권사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심지어 집에서까지도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둥, 미쳐도 그렇게 미치면 안 된다라는 둥, 광신자가. 근데 신기하게요 3, 4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6개월 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 어차피 쟤는 동창부임도 주일날 오면 안 와. 어차피 장례식도 안 오는 애요. 형제들 결혼식도 안 와. 애경사도 안 와. 그런데 통장에서 모임 가는 거 가겠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년 지나니까요 주일날 되면 싹 전화가 끊기더래. 아니 실제로 이름 대달라면 내가 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간증이 내 마음에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1년 동안 방해해서 그거 이기면요 그 다음부터 포기합니다. 마귀도. 근데 신격이 2, 3년 다녀서 이제 남편도 왜 교회 안 가냐고 교회 가라고, 주변 사람들도 통장 반장 다 해서 심지어 개모임도 다 주일날에 해서 토요일로 바꿔놓고 평일로 바꿔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그 사람 참석에 바꿔놓더래요. 근데 목사님 신격에 이제 마음껏 누구 제한받지 않고 교회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내 마음에 나태함이 생겨가지고 한 번씩 예배가 빠져지더라는 거 주일날이.
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던지.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그런 사투를 벌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그 정상에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도리어 지하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일빛 성도들은 없냐 그 말이에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목사 심장에는 이름 석자들이 쭉쭉쭉쭉 새겨지고 있는데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61절 6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그래요. 다 누구나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호히 얘기하지만 예수 천국, 불신주,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까짓거 죽으면 천국, 살면 예수라고 여러분 한 번 양보하고 계속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아시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삶길을 찾아서 한 번 물으면요, 여러분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뱃속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 품속에 푹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온전히 안기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엄마 손만 잡고 가도 위험해요. 근데 그래도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독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유력한 상인이었고 잘 나가는, 쉽게 말하면 장사꾼이었다 그 말입니다. 온 가족은 유대인의 신앙을 따라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유대인들이 살던 동네에서 유대인 신앙을 갖다가 루터교인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없지만 있습니다. 루터교인들이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가서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독일인이지, 더군다나 유대 종교를 믿지. 근데 또 가서 보니까 동네가 전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루터교죠. 루터교인들이 많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 사업상을 위해서 유태교로 교회를 등록을 해서 다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던 이 소년 아들이 아버지가 장사 때문에, 사업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루터교로 신앙을 옮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그때부터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가정에서 삐뚤어져서 훗날 이 아이가 누가 되냐면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라고 비꼬았던 바로 카를 마르크스가 바로 이 사람이 됩니다. 잘못된 아버지의 신앙관으로, 잘못된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한 아이가 삐뚤어진 게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세우는 근간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하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엄마인가 할머니인가도 신실한 권사님이었다고. 박정희 대통령도 뭐 주일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결국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많은 간증들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앙은 습관입니다. 시작. 신앙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반복되는 훈련으로 좋은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좋은 습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반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부모들은, 예수 믿는 부모들이라도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더 많이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유산을 더 물려줄까? 거기에 골똘 하고 있는데, 가만히 봐봐 여러분. 엄마 아빠의 잘못된 습관, 부모님의 잘못된 신앙의 성품을 통해서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게 99%입니다. 그래서 야, 교회 가자,
야, 예수 믿자 그러면 어렸을 때는 엄마의 용돈을 타기 위해서 아빠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다니지만은 좀 크면 뭐예요? 속으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시어머니, 권사님 믿는 하나님이고 교회라면 며느리가 그 모습 보고 나는 절대 교회 안 가고 천국 안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